갈대아 우르라는 지방에 데라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름이 참 중요해요. 데라, 김데라, 박데라, 이데라. 갈대아 우르라는 지방에 데라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지방에 데라라는 사람에게는 3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3명의 아들들은 아버지 데라가 70세에 낳았습니다. 70세에 3명을 한꺼번에 낳았다는 것은 아마 새 쌍둥이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름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입니다. 3명의 아들 중에 제일 먼저 장가간 아들이 하란입니다. 제일 먼저 장가간 아들 하란이 롯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롯은 할아버지 데라가 키웠습니다. 데라의 남은 2 아들 나홀과 아브람도 각각 장가를 갔습니다. 나홀은 밀가라는 여자하고 결혼합니다. 그리고 나홀과 밀가 사이에 두부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 또 그 두부엘이 리브가라는 딸을 낳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하고 결혼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사레하고 결혼하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때 아버지 데라는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아들 아브라함과 며느리 사레와 손자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착한 곳이 하란입니다. 데라가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겁니다. 그 당시에 다 농경 사회인데 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논밭을 다 두고 가는 거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데라가 빈손으로 하란에 도착했다, 그런 뜻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빈손으로 온 데라가 거부가 됩니다. 농토도 많아졌습니다. 가축도 많아졌습니다. 이제 이 정착한 하란에서 정말 살만합니다. 제2 고향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올 때는 하나님이 데라에게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하란에서 안정되게 살고 있을 그때는 하나님이 데라에게, 아버지 데라에게 나타나지 않고 아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아니, 내가 질문한다니까. 당신은 누구시길래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나요? 어느 날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데라를 찾아오시지 않고 아들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Amazing Grace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다. 이게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꼭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데라를 찾아오지 않고 아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와 이 조카 롯은 하란을 떠납니다. 이 조카 롯이 전에는 할아버지 따라다니다가 이제는 삼촌을 따라 하란을 떠납니다. 문제는 아버지 데라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란에 계속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스데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살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음으로 그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다. 이렇게 사도행전 7장 4절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1장의 주장은 다릅니다. 아버지 데라가 70세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70세 낳은 아들 아브라함이 이제 75세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몇 살이요? 계산이 잘 안 나와요? 70살에 낳은 아들이 75세라니까. 그러면 아버지는 몇 살이요? 145세지요.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145세 때 아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 그 얘기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언제 죽었나요? 창세기 11장 12절에 보니까 205세에 죽었어요. 그러므로 아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간 후 몇 년을 더 살았어요? 60년을 더 살았죠. 145세에 아들이 떠났고 그리고 205세에 죽었으니까 아들 아브라함이 떠나고도 6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 데라는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은 아버지 데라가 죽었으므로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스데반 주장대로라면, 사도행전에 기록한 주장대로라면 아버지 데라는 145세에 죽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안 죽었어요. 60년을 더 살았어요. 205세에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되세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오랜 동안 축복받는다, 병 고친다, 너 잘 된다, 너 잘 된다, 이런 설교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조금 생각하게 하는 설교를 하면요, 그냥 마치 안 들은 것처럼 앉아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도 완전합니다. 일에 1점이 오류가 없습니다. 한 단어가 오류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단어를 만들고 있는 일획 1점이 오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청난 오류가 있잖아요. 신약에는 아버지 데라가 죽은 즉시 아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동일한 사건이지만 구약에는 아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후 아버지 데라는 60년을 더 살았어요. 신약에는 죽으니까 떠났다 하고 구약에는 떠난 후 60년을 더 살았다. 이와 같은 성경을 난해의 구절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성경은 다 비유의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비유가 뭐예요? 비밀스러운 내용이다. 성경이 비유로 기록했다는 것은 성경에는 비밀이 있다. 그러니까 그 비밀을 풀어낼 수 있어야 성경을 이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꼭 노래를 또 불러야겠어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나요? 그 노래 안 불러도 아시겠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데라 가족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왔습니다. 누구를 따라왔나요?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구약적 표현은 하나님을 따라왔다.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기 때문에 신약적 표현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왔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왔어요. 그러나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떠날 때는 아버지 데라는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만 예수님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데라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포기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주님,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사 지내러 가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죽은 자가 누구예요? 제자의 아버지죠. 한 사람이 죽었죠. 그런데 그 죽은 제자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사람들도 무슨 자다? 죽은 자다. 그러니까 살아있으되 죽은 자가 있다. 이해가 되시죠? 죽기는 몇 명이 죽었어요? 제자의 아버지 한 명. 그런데 그 죽은 한 사람을 제사 지내는 사람들, 장사 지내는 사람들도 뭐 하는 사람이다? 죽은 자다. 그러니까 살아있으되 죽은 자가 있다. 여기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다가 아버지 장사 지내기 위해 고향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는 산자예요. 그러나 아버지 장사 지내기 위해 주님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가 됩니다.
죽은 아버지 장사 지내는 일을 못하게 했던 경우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돌아온다면 당연히 가도록 허락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제자는 아버지 장사 지내러 가면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는 안 돌아온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효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은 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부모가 교회 못 가게 해요. 그래도 교회는 와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남편이 예수 못 믿게 해요. 그래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니까. 오늘 이 제자도 넌 돌아가면 안 돌아와. 그러니까 가지 마. 장사 지내지 마. 아버지 장사 지내는 효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네가 죽은 자가 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동일한 경우입니다. 데라가 예수님을 따라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다시 예수님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데라는 예수님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데라는 60년 후에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지 않는 그 순간 죽은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산 자이십니까? 죽은 자이십니까? 틀림없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따라가되 어디까지 따라가야 됩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기독교인이고 산 자란 말이에요. 그럼 어디까지 따라가야 되느냐? 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항상 주님 곁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사람들이 그 곁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동방박사 4사람, 그리고 여러 목동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세례를 받던 요단강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던 곳이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던 당시 가나 혼인잔치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때 주님 말씀을 듣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거듭나야 한다. 그 말씀을 듣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때 베드로의 배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속에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12의 혈루병하는 여인을 치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기머거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12강줄이 남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가나안 여자의 딸 속에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간질병 앓은 아이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기적의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밧줄에 꽁꽁 묶여서 여기저기를 끌려다니셨습니다. 안나스 제사장에게서 가야바 제사장에게로, 그리고 가야바 제사장에게서 빌라도 총독에게로, 빌라도 총독에게서 다시 헤롯 대왕에게로, 헤롯 대왕에게서 다시 빌라도 총독에게 끌려가서 마침내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꽁꽁 묶여서 여기저기 끌려다니실 때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십자가 곁에는 강도 2사람이 함께 매달려 있습니다. 2명의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남편 앞에 아내는 강도입니다. 우리 남편이 더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으면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무슨 아내요? 강도 아내. 아내 앞에 나는 강도 남편이요. 우리 아내가 더 좋은 남자를 만났으면 더 행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 앞에 내가 강도 남편이다. 여러분, 부모 앞에 강도 자식이지요. 다른 자식, 이게 우리 부모의 자식이면 더 효도를 받을 텐데 내가 자식의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서 부모에게 불효하잖아요. 자식 앞에 부모도 강도지요. 더 좋은 부모를 만났으면 더 성공하고 출세했을 텐데 나 같은 부모 만나가지고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자식 앞에 강도 부모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강도 목사입니다. 더 좋은 목사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면 더 부흥할 텐데 내가 이 자리 지키고 있으면서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나는 교회 앞에 강도 목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매달릴 때 2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 따라가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은 무덤에서 침묵하시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곁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되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나 무덤을 지나 부활의 자리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까지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던 자리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렇겠지요?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병든 자가 치료가 됐어. 귀신이 떠나갔어. 기적이 일어났어. 얼마나 사람들이 손뼉을 치고 주님에게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물론 그곳에도 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치욕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무덤의 자리 역시 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자만이 죽은 자가 아닙니다. 산 자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아닌 산 자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왜 대라는 스데반 집사가 죽었다고 했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다가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가 된 거예요. 끝까지 따라간 이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은 산자가 됐습니다.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 아브라함이죠. 사라지요. 조카로 오시죠.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이 누구시지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자손의 번성입니다. 기업의 번성이죠. 여러분, 큰 기업가가 되면 수많은 종업원을 거느리잖아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약속입니다. 유명한 이름입니다. 유명하되 선하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세 번째는 너 자신이 복이 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기업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복을 줍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강원도로 이사 갈까요? 충청도로 갈까요? 전라도로 갈까요? 경상도로 갈까요? 차라리 돌아갈까요? 이민을 갈까요? 슈퍼를 할까요? 정육점을 할까요? 슈퍼마켓을 할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복을 받아. 그러면 복 받은 사람은 어디를 가도 복이 되고, 복 받은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가져도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은, 방법은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여러분 물어보네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한번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뭔 그리스도인, 지금 설교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 복이잖아, 복. 나는 누구예요? 예, 나는 I am 복입니다. 뭐 항상 그리스도인, 언제까지 그리스도인이야? 지금 엄청나게 가버렸구만 지금. 예. 여러분이 지금 누구예요? 나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아브라함에게 4가지 복을 약속했잖아요.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룬다. 지나갔지요? 그 다음에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 지나갔어요. 세 번째, 너는 누구다? 복이다. 복이다.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요. 네 번째는 절대 보호에 대한 약속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너는 원수 갚지 마. 내가 다 갚아주는 거야. 우리 인생의 생사하복은 하나님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약속하신 이와 같은 복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기적의 장소에도 따라가야 하지만 십자가를 지나 무덤을 지나 부활의 자리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지나 가나안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 너 자신이 복이다. 너는 절대로 내가 보호한다. 이와 같이 주님을 따르되 끝까지 따라가심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있으되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으되 산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큰 민족을 주시옵소서. 이름이 창대하게 하옵소서. 나 자신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절대 보호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